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덴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떡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곡 하십시다. 라마나요 380. 그렇지. 사명, 주님이 홀로 가신 나도 따라가고 모든 모른다고 주님이 홀로 가신 380. 금방 찾아나 또 잊어버려. 많아요. 380.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상 288장 288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상.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보내주고 나도 사랑하오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뭐 앞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살면서 잘 생각하는 게 뭘까? 잘 사는 게 뭘까? 하는 사람들은 그 기준 뭐라고요? 바로 기준을 말입니다. 이 진짜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이 기준. 잘 살고 못 사는 것, 잘하고 못하는 것, 이 기준을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극과 극이 되어집니다. 극과 극이 되어. 오늘도 제가 노예의 어떤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한다고 노예 문제, 그러니까 노예 안에 있는 어떤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아침에 10시에 시작한 회의가 오후 3시 반이 다 돼가지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앉아가지고 접수된 서류를 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고 머리가 터지려고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별것도 아닌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바탕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잣대는 세상의 것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것이라 그래도 그 세상의 것이라 하는 그 자체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케이스 바이 스케일하고 케이스 바이 스케일. 아니 그냥 케이스마다 다 또 다른 예가 돼가지고 다 다른 얘기들을 하는 거야. 이런 경우 이런 얘기, 저런 경우 저런 얘기, 이 사람은 이런 얘기, 저 사람은 저런 얘기. 흔히들 그래서 백인 백색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 이렇게 말하는 이 기준이, 이게 오늘도 제가 일을 하면서 보면서 생각했던 게, 기준이 내가 기준이야. 내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나 안 되나입니다. 내 감정에 맞나 안 맞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맞나 안 맞나, 이걸 못 벗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걸려가지고 그걸 못 뛰어넘으니까, 그 한계를 못 넘으니까 일이 심각하게 커지고, 교회 안에서 얘기가 안 되니까 노예로 나오고, 우리는 시작도 이제 막 시작하는데 노예가 마음에 안 들면 총회로 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얘기가 심각한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머리가 딱딱 아프려고, 또 쳐다보니까 또 그런 일을 또 맡아가지고 참 홀이 다 아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하고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분명하게 확실한 게, 아무리 내가 좋은 대로,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아무리 내 기분이 시원한 대로 다 했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고 해도,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아니다 이러면 아닌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진짜 늘 가져야 되는, 늘 생각해야 돼. 내가 아무리 잘나가지고, 내가 아무리 좋아가지고, 내가 아무리 똑똑해서, 내가 아무리 바로 한다고 큰 소리 아무리 뻥뻥 쳐도, 내가 막 진짜 잘했어, 막 진짜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잘했다고 해도 그분이 그냥 비통해버리면은 모든 게 다,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한 번에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분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이, 머리카락을 헤아리듯이 내 형편을 낱낱이 다 헤시는 그분이 우리 마음을 읽으시고 우리 형편을 헤아리시고, 네 그 자세가 맞다, 네가 하는 일이 맞다, 네가 한 것이 옳다 라고 인정을 해 주셔야만 그것이 바른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결국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이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의 법.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법이라 하는 것도, 이것도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똑같은 성경을 놓고 해석을 하는데, 하나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나오고 하나에서는 공산주의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심각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 성경을 놓고 보는데 결국에 성경의 말씀을 주신 이의 의도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도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안다 하면서 진짜로 잘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해석하는 해석에서 내가 기준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 기준으로 성경을 보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받는 말이 있단 말이죠. 자기가 가진 사상, 자기가 가진 어떤 심령, 자기가 가진 어떤 의도로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똑같이 여기에 내가 기준, 여기도 자기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보는 거야.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주신 이야. 주신 이. 누구라고요? 말씀을 주신 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전체가 지향하고 있는 바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이 시작해서 모든 성경이 지향하는 데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종착지가 거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길을 달려가야 된다. 목표도 그 길을 알고, 이 세상이 다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도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에 맞추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으로 가느냐는 나머지 모든 얘기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주제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아멘.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이것을 갖다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 성경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너희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너희들이 알고 믿으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봐야 되는 예수. 근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 보고 윤리를 찾고 도덕을 찾고 어떤 이념을 찾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윤리와 도덕을 제외시키라, 그걸 갖다 더 무시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근본적인 것이 선 다음에 그 뒤에 그냥 붙어지는 작은 지역적인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봐야 되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가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윤리적인 것을 가르치셨는가,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찾아내야지, 그냥 그 자체로 윤리나 도덕을 찾아가지고 설교가 윤리적인 설교로 도덕적인 설교로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착하게 사는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기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있어. 뭐라고요?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 성패가 여기에 어떤 기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성패가 여기에 달려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8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8장에서 3년 반 동안 나라에 비가 오지 아니하다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스가 선지자 400인과 같이 갈멜 산상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바알은 가짜라는 죽은 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잖아.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스 선지자 850명을 기손시내로 따로 데리고 나가서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 할렐루야. 그리고 크게 승리했으니까 엘리야가 대접받고 영광받고 무슨 뭐 이름이 높아지고 이런 그런 만족감 이렇게 있지 아니하고 바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해가지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빗소리를 듣고,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 주어져 있는 삶을 살면서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떠오르는 것을 봐야 돼. 아멘.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빗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보면 뭐 답답해. 천천하늘에 뭐 별도 많고 모래에 들어오는데 하늘이 막 새파랗고 그냥 별만 마소로 간 것 그때도 좀 멀리 구석에 쪼매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뜯는 걸 보면서 하나 빗소리를 듣는 거야. 빗소리 떠오르기도 전에 이미 빗소리를 들어. 오늘의 상황이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가정에, 또 오늘 이런 그 시대적인 어려움들 앞에서 모든 일들이 한계에 부닥치고 어려움에 부닥치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서 참 진짜 이거 비가 언제나 올려나, 비가 언제나 올려나, 참 그래. 제가 월요일날 아침에 김국정의 가슴지간 이야기 실시간 방송을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제가 너무 바빠서 주일 저녁에 올라가야 돼가지고 올라가면은 한동안 주일 저녁에 서울 올라가야 되는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올라가게 되면 실시간 방송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또 이렇게 잠자리하고 이런 부분들도 막 이상해지고 하여튼간 문제가 많이 생겨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금호강에 나가가지고 미리 녹화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가서 미리 녹화를 했는데, 여러분 이 하양에 오래 사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봐. 지금부터 20년 전으로 돌아가 봐봐요. 금호강에 고기 잡아가 먹어냈어요. 20년 전 금호강 고기 잡아 못 먹었어. 하도 물이 더러워 시커매가지고 요새 물이 없어져. 또랑이 막 강이 그냥 말라가지고 왼발로 그냥 갔다가 그냥 슬립 하나 신고 한번 건너가도 그냥 무릎도 제대로 안 젖을 정도로 이렇게 건너다니고 이럴 수 있을 정도로 물이 그랬다고. 물이 막 완전 똥물 돼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기도 싫어하는 이런 물이었었어요. 한결이가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장마가 지면은 말이에요. 여기 이 천에 물이 내려가면 이 고기가 모처럼 맑은 물이 내려가니까 고기가 많이 올라와서 지금도 고기가 많이 올라오더라고 보니까 저기에서 막 놀면은 애가 그 밑에서 고기를 잡으면 바켓으로 고기를 갖다가 한 반바켓씩 이렇게 잡아다가 집에 갖다 놨어요. 요 사이 같으면 말이야 매운탕을 아주 그냥 갖다 어죽을 끓이든지 뭐 매운탕을 끓이든지 해가지고 먹었을 텐데 제법 고기가 꽤 괜찮은 고기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그런데 그걸 더러워서 못 먹었어요. 여기서 이 토랑에서 저강에서 자란 고기들 더러워서 아예 그냥 먹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저기서 잡는 고기 가지고 먹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잘 먹고요. 저기 있는 거 잡는 고기 물도 좋고 깨끗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오수가 저기 안 들어가도록 정화시설이 다 잘 되어 있어요. 영천이나 뭐 탄산이나 양양초로 정화시설 잘 돼가지고 옷 폐수가 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없었대요. 거의 완벽하게 다 막았어요. 몰라 축사 같은 데 들어 나오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막았어요. 또 하나는 이맛댐에서부터 영천댐으로 도수통을 뚫어가지고 이맛댐에 많은 물을 영천댐으로 배돌려가지고 배가 좋아서 그 영천댐 물을 가지고 포항공단에다가 공급을 하고 물을 공급을 하고 이 금호강 물을 흘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이 많이 유입되니까 이 물이 깨끗해져 가지고 이 주변이 다 살았어. 그런 얘기를 갖다 제가 좀 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말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멘. 저분이 죽은 신이 아니다 이 말이요. 저분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니까 아멘. 사시는 게 분명하다면 저분이 뭔가를 하시지 않겠냐는 거야. 영적인 촉수를 쭉 뽑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촉수를 뽑는다는 거 사이든 아들이 그런 걸 보는지 모르겠어. 옛날에 왜 시골에 나무 있는 데 가보면은 하늘소나 이런 벌레가 말이야. 벌레 하늘소나 이런 게 더듬이 있잖아. 이 더듬이를 쭉 펴가지고 이걸 갖다 쭉쭉쭉쭉 이렇게 해가지고 더듬이 이걸 쭉 뽑아가지고 여기 더듬어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그걸 분변해서 날아가고 분변해서 갖다 먹이를 잡기도 하고 그걸 통해가지고 피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죠?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어릴 때 산에 다니면서 많이 잡아봤잖아. 풍뎅이. 여기 전부 다 도시 출신이라서 이거 참 내만 촌놈입니다. 진짜 그렇게 김정숙 간 사람 빼놓고 나머지 다 촌놈이었어. 우리가 많이 척하고 거지. 서울은 산에 다니면서 벌레 안 잡고 다니나? 곤충 채집하러. 도시에도 풍뎅이는 있어요. 풍뎅이는 있어. 도시에도 풍뎅이는 있대. 나 도시도 풍뎅이 구경도 뭐 할 줄 알았더니. 이거 참네. 근데 그 벌레들 이렇게 기어가는 요사이도 어떻게 나오는 거 한번 보셔요. 벌레들이 보면 이걸 뽑아가지고 그죠? 이걸 쭉 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더듬어 그죠? 더듬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우리도 영적인 촉각을 하나님 앞에 영적 감각을 딱 세우는 이 훈련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하셔야 돼요. 주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지? 내 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 사건을 통해서는 주님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실까? 이걸 영적 감각을 뽑아 올려야 되는데 뭘 뽑아 올릴지 모르지. 머리털 갖다 붙이면 되나? 영적 감각 촉수를 뽑아 올리려고 하니까 우리는 촉수가 없으니까 머리털 양쪽에 쭉 뽑아가지고 머리털 뽑아 올리면 돼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영의 촉수를 하나님 앞에 쫙 뽑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마른 하늘에 구름 한 조각도 없는데 7번째 가가지고 저 먼데 구석에서 바닥 끝머리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일나는 걸 보고 왔는데 뭔 말인지 아시죠? 7번째 가가지고 사원이 그러니까 구름 한 조각도 없는데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빨리 잡수시고 내려가세요. 아합한테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의 촉수가 뽑혀져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적으로 힘이 드시고 경제적으로 힘이 드시고 또 여러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들이 있고 이럴 때 현실만 내 눈에 딱 보여가지고 항상 지금 있는 문제만 내 눈에 보여서 그것만 가지고 말하면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난 주간인가 주일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말하면 안 된다고, 현상을 말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영적인 촉수를 뽑아 올려서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도를 말해야 되는 거야. 아멘. 엘리야가 완전히 그냥 갖다 파란 하늘 가운데서도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남들이 보고 미쳤다 그럴 거야. 그럴까 안 그럴까요? 3년 반 지금 바싹 가물어 있고 하늘에는 그냥 쉐한데 말이야. 구름 한 쪼가리도 없는데 손바닥만한 구름도 안 보여. 그런데 빗소리 들린다. 빨리 밥 먹고 도망갈 준비하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정신작 할까 미쳤다 할까. 그런데도 믿음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말이 맞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 영의 감각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감각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걸려드는, 영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이런 은혜가 있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을 향해서, 힘들어하는 남편을 향해서 아내들이 입에서 이 하나님의 의도가 말해져야 돼. 내가 전도하고 내가 양육하고 키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일에 매여가지고 세상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내 귀에, 내 눈에, 내 영적 촉수에 걸려서 그것을 갖다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는 거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몇 번만 되어져요. 반복이, 이게 몇 번만 반복돼 봐봐. 그리고 그 말이 맞았다라는 게 증명이 돼 봐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말 한마디 하면은, 그 다음에 뭐 무슨 말 한마디 하면은 그 사람이 내 말에 신경을 쓸까 안 쓸까? 그 사람이 내 말에 긴장을 할까 안 할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야. 주신 이의 뜻이야. 주신 이의 뜻. 아멘. 기준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가 그렇게 해가지고 큰 성공이 일어나고 빛까지 지금 왔어. 그러면은 크게 성공한 게 아니요. 맞아. 틀려요. 크게 성공한 거잖아. 그죠?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어. 그죠? 적들도 이겼고 죽였고 거짓 선지자들 갖다 다 죽였고 또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게 증거로 분명하게 나타났고 할렐루야. 임금이 꼼짝 못할 정도로 갖다가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야 무섭다, 제 말 무섭다 이럴 정도로 일이 됐어.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세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아합의 모습이야.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이 이때 아합이라면 말이요 3년 반 동안에 가물다가 지금 제단 쌓아놓고
제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신이 참신이라는 것이, 이게 제단에 재물을 얹어놓고 여기 제단을 쌓은 거라 여기다 물을 갖다 막 들이부어가지고 밑에가 물이 막 흥건하게 되어져 있는 여기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타버린 엘리야의 제단과 850명이 막 생난리를 쳐가면서 광란에 막 갖다 제사를 드리면서 갖다가 불로움과 배달과 생난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표시가 없는 바알의 제단과 진짜 하나님이 참신한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났잖아.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비 옵니다. 야, 그 정신이 있나 없나, 뭐 새파란 하늘에 무슨 높이 구름 한쪽으로도 안 보이는구만. 그랬을 텐데도 그 말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가 막 쏟아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을 눈으로 본 여러분이 그 왕이라면 여러분 지금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왕이라면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최소한 제대로 된 왕 같으면은, 아, 내가 정책적으로 잘못했네, 회개가 터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이 진짜 신이네, 내 눈으로 봤단 말이요. 이게 영적으로 강팍해져 버리면요, 눈앞에 증거가 있는데도 그걸 막 안 믿어요. 증거가 있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그냥 뻗쳐요. 이게 참 심각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합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런 역사를 봤어. 그러면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알고 믿어야 하는데, 이게 말이요, 알고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만으로 찾아가가지고, 이건 뭐 네가 지만으로 하지, 지만으로 찾아가지고 세상에 아합이 당신이 부리는 그 선지자들 있잖아, 종들 있잖아, 그 제사장들 있잖아, 갖다가 막 이래가지고 죽였대. 막 오히려 이 사람아, 우리가 잘못 알았어. 이 사람 우리가 잘못 알았어. 그 제 바알은 진짜 참신이 아니더라고. 진짜 신은 하나님이더라고. 이런 일이 있었다 카이.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그건 얘기 안 하고, 선지자를 죽였다, 바알 선지자 죽였다, 이 얘기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중독질 시키는, 고사질 시키는, 이렇게 흘러가고. 참 보면은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다 있어요. 기회가. 아합도 기회가, 저때가 기회였단 말이에요. 저때가 기회였는데 결국에는 기회를 사장해버리지. 기회를 사장하죠. 사장시켜. 그리고 멸망으로 그냥 갔다. 멸망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두 번째는요, 이세벨의 모습입니다. 남편을 통해서, 다른 신하들을 통해서 자기가 세운 바알의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 850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이세벨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 중간의 내용을 말 안 했다 해도 엘리야는 하나고 저 사람은 850명인데 몸으로 갖다 지붕개도 갖다가 850대 1이면은 이길 텐데 어떻게 850명이 한 사람한테 다 죽었냐? 그 무슨 그 사이에 야로가 있었냐? 제대로 알아봤더라면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이 참신한 걸 알고 그냥 발설자들 잡아서 꼼짝 못하고 붙들렸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못 알아본 거예요. 감정에만 치우치고, 내 감정. 쩌쓰기, 쉽게 말하면 자기 감정에 빠진 거야. 감정에 빠져가지고 쩌쓰기 말이야, 내가 세운 선지자들을, 내가 부리는 사람들을 지가 갖다가 죽여?
내가 내일 아침까지 니 안 죽이면, 내일까지 니를 갖다 안 죽이면, 내일 아침까지 니를 그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안 죽이면 신들이 내한테 벌 내리기를 원한다. 내가 반드시 잡아 죽이고 말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죠. 감정에.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감정으로 일을 처리해서 감정으로 처리해가지고 이게 성공한 예가 있을까 없을까? 이게 아예 안 되는 거죠. 감정으로 일 처리해가지고 이게 일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기분 나쁜 거야. 내 사람들을 갖다 죽였다 이거야. 내 사람들을. 시끄러 내 부하들, 내 수족들을 갖다 죽였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 복수한다. 이 복수. 더 큰 근본적인 문제. 어떻게 죽일 수 있었을까? 그럼 내가 진짜 믿는 이게 내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것부터 점검을 해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정상인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을 만나면은, 문제를 만나면은 그것을 그분 편에서 생각하고 접근을 하십니까? 내 감정으로 접근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이도저도 아닌 아합처럼 말이야 중간에 내가 아주 그냥 갔다가 채식머리도 없고 주관도 없고 어떤 분명한 기준도 없고 그냥 갔다가 그저 여자한테 휘둘려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잖아. 저런 모습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자세 하나는 분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명한 자세. 감정으로 일 처리하면 안 된단 말이야. 성공하지 못한단 말이야. 세 번째는 여기 나타나진 게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뭐라고요? 엘리야의 모습인데 이분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잖아. 대단한 승리를 여기에서 성공을 거두었잖아. 갈멜산의 성공을 거두었잖아.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몸소 체험했고 자기 기도의 끝에 나타나지는 것은 자기 눈으로 다 봤잖아. 그런데도 말입니다. 사람의 약한 것이 여기에 나와요. 사람의 약한 것이. 우리가 성공했을 때, 잘 됐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는데 엘리야는 정신도 차리기 전에 뭐라고? 아직 뭘 해야 되겠다. 이 정신도 차리기 전에 아합의 이 철없는 짓으로 인해 가지고 이세벨의 카운터 펀치가 들어와 가지고 한 방 때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정신도 차리기 전에 그냥 한 대 맞으니까 얼얼해져 가지고 아우 죽겠다. 도망가는 거야. 도망. 여기쯤에서 말이에요. 여기쯤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쯤에서 좀 잘해가지고 조금 더 영적으로 기도하시던 모습이나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로 비 오고 난 후에 비가 내리고 난 후에 바로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지금 없다 이 말이야. 그게 없다. 우리가 여러분이 잘 봐봐.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따라서 합시다. 성공했을 때, 응답받았을 때, 승리했을 때, 잘 풀릴 때, 그때 더 기도해야 돼. 그때 더. 잘 생각해야 돼. 그때 엘리야가 만일 말입니다. 비 올 때 왕궁으로 달려가지고 들어가면서 성으로 달려 들어가면서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더 바로 기도했더라면 어려움 크게 겪지 않아도 물론 시험은 있고 도전이 있었어도 피할 길도 내시고 또 승리하게도 하시고 하셨을 거라는 거야. 아멘.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놓치는 거야. 놓치는 거. 우리의 약한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인간인지라
내가 뭐 좀 잘 되면은 풀어줘 이렇게 늘어져. 그래가지고 기도도 덜 하게 되고 뭐 일이 잘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성경도 덜 보게 되고 예배도 덜 드리게 되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세요. 보통 교회들은 우리 막 교회가 하다 작으니까 뭐 그렇게 딱 적용을 시키기 좀 힘들지만은 말입니다. 좀 큰 교회들은 가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 뒤에 같은 가지가 한 뭐 50m씩 막 이렇게 길고 막 한 30-40m씩 막 길고 50m 길고 폭이 넓어가지고 큰 교회 같으면 사람마다 앉는 자리들이 다 대체로 보면은 자기 앉는 자리들이 대체로 다 있단 말이에요. 대체로. 그런데 어떨 때는 앞에 앉았는데 어떨 때 이 앞에 앉은 사람 뒤로 자꾸 앉아. 거의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얼마 가지 아니해서 그 사람 시험입니다. 딱 이거는 통계적으로 목회 인상학적으로 딱 나와 있는 겁니다. 딱 나와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보기에 먹으려고 기분 나쁘게 들을지 몰라도 임상학적으로 딱 나와 있는 겁니다. 신기해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갖다 한다면 잘 받아먹던 사람이 어느 날 입이 닫혀 그냥 어느 날 팔짱이 끼어지고 어느 날 눈이 감겨지고 어느 날 고개가 숙여지고 영적으로요 병 들어가는 게 딱 보입니다. 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것도 말해주면 기분 나쁘다 그래. 아니라 그래. 그걸 갖다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저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것이 드러나는 것을 싫은데 받아들이지도 않는다고.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조금 좋아지거든.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아멘. 매몰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요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잘못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지식의 저주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식의 저주. 아는 게 저주라 이 말이에요. 아는 게. 지식의 저주. 우리는 아는 게 복이고 아는 게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성경을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사들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책으로 대해 성서로 대해 성서. 그래서 성서 이렇게 성서 신학. 우리 통합책도 성경을 가지고 있다서 구약 성서 신학, 신약 성서 신학 이렇게 말하는 그 속에 있는 근본적인 의도가 이미 아마 근본적인 의도가 우리는 그냥 그런 말의 개념조차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말을 그냥 그대로 쓰는데 기본적인 의도가 경전이라는 말과 책이라는 말은 그 책을 갖다가 놓고 말하는 데 있어 가지고 대접하는 데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딱 갖다가 우리 귀에 솔깃하게 들려지게 하게 이성으로 접근을 딱 해 들어가요. 성경을 이성으로 접근을 딱 해 들어가면서 이성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딱 갖다가 말을 하고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사람들이 거기서 딱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그거 같은 지식이 새로운 학문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야. 그럼 학문을 자꾸 받아들이다 보면 성경이 갖다가 하나의 경전이라는 것으로 곧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자별수를 가지고 얘기하고 문서서를 가지고 이러면서 갖다가 이상한 쪽으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린단 말이야.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인간적인 이성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가진 걸 설명이 되느냐. 이 설명이 자체가 안 되니까 이상한 엉뚱한 소리를 갖다 막 나오게 되어지는 거지. 이상한. 그러니까 이단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걸 갖다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접근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갖다 끄집어 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빠져버리는 실수와 잘못들이 그게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신앙은 사실은 성경이 그 위에 있는데 성경 자체를 갖다가 왜곡시켜버리는 이런 것이 되어져서 원래 공부하려고 했던 의도가 벌어진 이런 원래 공부, 성경, 신앙을 처음 공부할 때는 잘 믿어가지고 잘 가르쳐가지고 내가 갖다 잘 이렇게 뭐 하려고 그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공부하면서 신앙 떨어져 버려요. 공부하면서 성경 말씀에 거리가 약화돼 버려요. 공부하면서 그냥 엉뚱한 데로 흘러가지고. 그러니까요, 나도 학교 다닐 때 머리 싸매고 공부했던 시절이 있었지만은 진짜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믿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엘리야의 모습 봐봐.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섰더라면 말이야, 얼마나 좋았을까. 섰더라. 그런데 죽인다 그러니까 현실 앞에서 뭐라고요? 현실이 보니까 현실. 죽인다 하니까 아이고 피해야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로 가. 로뎀 나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로뎀 나무 아래서 탄식하던 엘리야와 같은 자세는 우리가 최소한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최소한 가서 하나님 앞에가 토로하잖아. 족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족합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뭐 할 일도 없고 더 이상 일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데려가세요. 나 이제 할 시간 했습니다. 이제 나 데려가세요. 그냥 힘없이 그냥 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되게 사람이 신경을 쓰고 되게 사람이 힘이 들면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엘리야의 입장에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하면은 불의 역사와 갈멜산의 역사와 또 비의 역사, 그래서 비가 내리는 은혜의 비가 내리는 이 역사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좋았던 이런 시절이 있었지만은 금방 다시 어려워져 가지고 저때 다 된 줄 알았는데 또 엘리야를 이세벨이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와,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캄캄하네. 사람이 팍 늘어져 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걸 조금 그 기분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제가 그 기분을 조금은 아는데 이번 선거 잘하면 이제 조금 내가 좀 진짜 그저 부흥운동이나 하고 성령운동이나 하고 다 그러면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참. 갈수록 태생. 그러니까 사람이요, 처음 늘어져 버리는데 진짜 죽겠더라고요. 사람이 처음 늘어져. 1차적인 생각이 뭐가 나는지 아세요? 아우,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지? 1차 제일 먼저 생각. 아이들한테 어떤 이 나라가 우리 애들한테 어떤 나라를 물려줄까? 다음 생각은 우리 애들이 두 놈이나 목회를 하는데 저놈들이 나처럼 목회할 때쯤 돼가지고 순수한 복음을 제대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 순수하게 복음을 선포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딱 그러니까 저요 뱅 도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방법이 아무것도 눈에 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차피 내야 뭐 아직 뭐 고생하고 뭐 쉽게 말을 안 할 수도 감방에 들어간다 해도 잘못하면 감방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감방에 들어간다 해도 지금도 지금이 하나 고발이 되어져 있는데 감방에 들어간다 해도 중앙지검장이 이성윤이란 놈이지. 근데 들어간다고 해도
10년 되면까지 거꾸로 따라면 나도 그거야만 안 가겠나, 그냥 안 하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뭐 어떻게 해도 내 시대에 안 가니까 어떻게 되더라도 그냥 하고 싶은 소리, 할 일은 바로 할 수 있을 거다. 그냥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다.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목회자로서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하다가 그 말 하다가 때가 되어서 주님이 그만해라 그러면 딱 내려놓으면 되는데, 여기 길어봐야 10년이니까 10년 채 안 남았으니까 아직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지. 이제 이를 나 때문에 생각나는 건 별로 없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생각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 그 다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 성도들이 순수한 복음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게 막 딱 갖다 벽에 딱 부닥치니까 말이에요. 사람이 몸살이 자꾸 나는 거예요. 몸살이 계속. 지금도요. 제 가방에 보면 몸살을 내가 가지고 다녀요. 집사람도 다 몰라요. 내가 갖다가 가끔씩 약을 꺼내 먹는 걸 저 사람 몰라요. 몸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좀 꺼내가지고 먹고 그러니까 먹으면 또 괜찮아요. 또 갖다 가보고 돌아다녀요. 그러다 또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아파. 그러면 계속 사람이 이렇게 깔아진 거예요. 여기 지금 엘리야가 막 바알 선지자, 아스 선지자 막 450명, 막 400명, 갖다 850명 때려 죽이고 막 갔다가 막 비가 막 내리고 막 진짜 이제 하나님 참시는 게 보여졌으니까 이제는 아합이 꼬부러지고 이스라엘이 꼬부러질 줄 알았는데 이게 더 뛰네. 더 악해지네. 그리고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갖다 늘어져 버리고 로덴나무 안에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로덴 나무 아래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지 말라는 거야. 왜 여기 있느냐니까. 왜 여기 있느냐니까. 일어나라는 거야. 일어나라는 거. 먹으라는 거야. 아멘. 일어나라는 거야. 먹으라는 거야. 천사를 통해서 그를 갖다 먹이셔. 아멘. 천사를 통해서 구운 떡과 물을 갖다가 주고 살다가 그런 거 한번 받아 먹어보면 얼마나 재밌을까. 꿈이라도 한번 받아 먹어봤습니다. 아닌가? 꿈이라도 여러분 천사가 쭉 로뎀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야에게 갖다 주셨던 그 떡, 오늘 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나도 그 떡 한번 받아 먹게 해주세요. 이게 천사가 꿈이라도 이렇게 받아 먹으면 우리 간증을 까니까 그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도 이게 힘이 너무 빠져가지고 짐이 너무 빠져가지고 사람이 먹고도 그냥 정신 못 차려 또 자는 거야. 또 그냥 빠져가지고 또 자. 정신없이 늘어져 자. 되게 피곤해 보면은요 그렇게 정신없이 들어서 잡니다. 저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한 2주 때문에 집사람 서울 와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계속 잤어. 계속 자다가 보니까 낮에부터 잤는 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초저녁이었어. 그런데 새벽인 줄 알고 벨이 왜 안 눌러? 벨이 오는데 시간 자는데 새벽에도 나가야 되는데 그럼 정신 쫓아다니다가 시계를 쳐다보니까 8시인가 9시인가 밖에 안 됐잖아. 아이고 내가 정신없이 잤네. 그렇게 정신없이 그렇게 잤네. 근데 엘리야가 그런 거야. 정신없이 자는 거야. 그냥 갔다가 고라 떨어져가지고 저기서 또 와서 또 먹여. 일어나서 먹어라. 먹고 자라. 먹고 자라. 그리고 그로 하여금 먹고 하나님의 삶을 호렙으로 보내셔. 여러분 우리도 이걸 잊지 않아야 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위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다시 주시는 사명이 있어. 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다시 주시는 사명. 사명을 받게 하려고 호렙으로 보내는 거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신다라는 것, 그게 사명이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 그게 사명이잖아.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죽을 병에 걸려도, 다 망해버려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살아있으면, 할렐루야, 나는 산다. 아멘. 아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살아있으면 이걸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야.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분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좋가오니 여기서 그냥 날 데려가 주세요. 이것도 우리가 되게 힘들 때 할 수 있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나 그만하고 싶어요. 이거 우리가 힘들 때 할 수 있는 기도이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사람한테 그냥 그대로, 그래 알았다, 그만해라, 데려갈게, 이렇게 데려가신 일은 거의 없어요.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데려가 주세요. 이럴 때 주님이 대체로는 보면은, 그럴 때 그래 고생했어, 가자, 이래가지고 데려가신 데가 없단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오히려 그런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어서 수종 들게 하면서, 할렐루야, 따라서 천사의 수종.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천사의 수종이 한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이 천사의 수종이 일라면요 안 될 것 같은 게 잘 돼요. 할렐루야. 사람이 하는 것과 그분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달라. 아멘. 이 천사의 수종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천사를 불러서 천사 이거 좀 해라 저거 좀 해라, 이게 아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 천사의 수종이 있으면서 그에게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거야.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세상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힘을 얻는,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이 사명, 아합을 패하고 여호를 왕으로 세우고, 또 나가서 엘리사를 불러서 또 자기의 영적인 어떤 권위와 능력을 전가시켜주고 하는 이러한 일들, 이걸 갖다가 했단 말이야. 아멘. 그 사명을 다 하면서 엘리야의 사명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이 소명이 다시 반복되어져서 확인되어지면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명의 중복 확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갖다가 따라서 합시다. 소명의 중복 확인. 뭐라고요? 소명이야, 소명.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신다는 소명의 중복 확인이야, 중복. 따라서 중복 확인.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쓰려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지쳐 쓰러져 있다가 이걸 다시 받게 되어지는 거야. 우리에게도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알고, 내 가족을 향한 그분의 뜻을 내가 알고,
우리가 하는 우리 일이나 기업을 통한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면은 사람이 힘을 얻게 되어져 있어. 아멘. 또 그것을 주셨을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들 보고 공부해라 하면서 연필도 한 자루 안 사주는 부모 있습니까? 공부하라 하면서 대체로 괜찮은 부모님들이라면, 보통 일반적 부모라면은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할 수 있도록 뒤도 받추어 주는 게 이게 부모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보다 더하다 이 말이야. 아멘. 응? 여인이 어떻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피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저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젖먹이 자식을 키워본 엄마들은 알잖아. 젖을 물려본 엄마들. 시간이 되면 젖이 불어요, 안 불어요? 시간이 되면 젖이 저절로 불어버려요. 그죠? 일이 바빠가지고, 일이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일한다고 막 있다가도 말이요, 일한다고 막 있다가도 젖이 불어도 땡땡해지면 아프잖아. 난 그게 어떻게 아픈 건지 몰라. 아프다 가야 아픈 줄 아는데 어쨌든 간에 젖이 땡땡하게 불어가지고 아파오잖아. 그런데 애가 생각나는 거야. 아고 밥 줄 때 됐네, 우리 애 밥 줄 때 됐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죠? 안 잊어줘. 잊어질 수가 없어. 그저 기껏해야 몇 시간 잊어, 한 2시간 잊으려는가 모르겠네. 그럼 그 다음에 아까 생각나게 돼 있어. 일이 아무리 바빠도, 놀기가 아무리 좋아도 생각나게 되겠다고. 근데 그런 여자도 혹시 저는 잊을지라도, 개중에 나쁜 엄마들은 혹시 잊어버린 사람이 생겼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 어머니가 나를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그분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녀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분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를 어디에 어떻게 쓰시려고 하십니까? 내게도 사명이 다시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나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현실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역사 앞에서 나타난 세 사람의 반응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의 어려움들이 있고 현실의 도전과 시험과 유혹이 있어도 엘리야처럼 잠시 우리가 비틀거릴 수는 있지만 주님을 향한 기본적인 자세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수종 들게 하시고 위로하셨던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천사를 보내셔서 수종 들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저희들이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먹이시고 힘을 돋구어서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보내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셨던 것처럼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할 일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나는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나의 사명 이루기까지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용감하고 당당하게 일어나서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예물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이 저들 가운데 나타나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이 밤도 드리는 귀한 예물 기쁘시게 받으시며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